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심으로 수요 예배 자리에 함께 나아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태풍과 장마, 또 코로나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우리 주변에 있지만 이런 삶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을 사모하고 또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이 시간에 예배하러 나옵니다.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을 주님 받아주시고 또 그 마음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으로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2장입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님 영원히 찬송하겠네. 저 죄인 어서 주께 와 죄 사유하심 받아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라. 죄 중에 상한 영혼을 주 온전하게 하시네. 수리 죄로 인하여 피 흘려 죽으셨으니 주밖에 없는 사랑을 만 백성 알게 전하세. 주 예수 사랑 못 잊어 나 항상 눈물 흘리네. 이 세상 어디 가든지 나 주만 생각합니다. 목마른 자 이 샘에와 영생의 물을 마시라. 내 주를 사랑한데도 늘 맘에 부족하도다. 기도하겠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서 주님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주 앞에 감사드리며 예배하며 나옵니다.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죄악 가운데 가득 차 있지만은 또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으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와 이 시간에 예배하는 심령들을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또 주님께로부터 얻은 이 새 힘으로 말미암아 또 이 땅에 나아가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이 어려운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또 법적인 절차와 진행되어지는 과정들이 인간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가운데에서 많은 소동과 혼란과 비방과 악독한 말과 또 분쟁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속에서 우리도 악을 악으로 갚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겸손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며 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온전히 주님의 뜻을 이뤄나갈 수 있는 공동체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믿음의 약한 자들 실족당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영들을 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주님이 세우신 이 교회
주님의 뜻 가운데 유지되어 온 이 교회가 정말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지고 온전히 이 지역사회를 섬기며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헌신하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함께 펴고 그 말씀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 전하는 자나 듣는 자를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온전히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우리 생각이 변화되어지고 주의 뜻을 이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22절로 2장 3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로 2장 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말씀과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설교자로서 이게 말씀을 항상 준비할 때 이 제목에 대해서 많이 고심을 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또 관심을 끌 수 있어야겠고 또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반영하는 것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제목에 대해서 많이 고심을 하는데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제목을 어떻게 할지 참 많이 애를 먹었습니다. 하지만은 가장 그 핵심적인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가장 핵심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딱 이 두 단어, 말씀과 사랑이 떠올랐습니다. 또 이 말씀과 사랑이 본문 안에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두 키워드, 이 핵심 단어를 중심으로 오늘 본문을 함께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1장 이제 앞에서부터 간략하게 좀 돌아보면요. 1절부터 12절까지에서 우리 성도의 신분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그네라는 단어를 베드로가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같이 참 불쌍한 자 같지만은 하늘에 간직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유업을 받을 소망이 있는 나그네다. 이런 말씀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준비하신 또 그 유업을 받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영혼의 구원을 받을 자이다. 또 그 날이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은 자이다. 이런 그 엄청난 그 신분을 우리에게 이야기했었고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하나님의 택하심, 또 성령님의 거룩하게 하심,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고 구원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그 구원의 진리를 1절부터 12절까지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3절 이하에서는 구원받은 성도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항상 우리 신약 성경에서는 대부분 서신서들이 그런 그 형태로 많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았는지,
또 그리고 나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래서 13절 이하에서는 바로 이 성도의 삶에 대한 그 권고의 말씀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14절에서 이제 바랄지어다. 그 소망의 날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살아야 된다. 두 번째로는요, 또 우리가 거룩해야 된다.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나그네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소망이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또 우리가 이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거룩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움으로 또 경외함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소망과 거룩과 경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앞에 오늘 봉독한 말씀 바로 앞에서 18절로 21절에서 베드로는 다시 한번 그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 구원의 진리와 삶을 다시 한번 요약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8절에서부터 다시 한번 보시면은 너희가 그 조상들이 물려준 그 헛된 행위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바로 금이나 은같이 이렇게 없어질 것이 아니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보배로운 피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 그리고 이제 그 과거의 못된 행실에서 벗어나서 21절에서는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였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 그러니까 과거의 악한 행실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속한 자이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두게 하였다. 그렇게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바로 지금 앞에서 설명한 그 요약에서 지금 빠져 있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뭐가 빠져 있을까요? 21절에 그 마지막에 힌트가 있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자다. 그러면서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였다. 믿음과 소망은 나왔는데 뭐가 빠져 있습니까? 사랑이 빠져 있죠. 믿음과 소망, 사랑.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세 가지 가장 중요한 미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우리는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서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바로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라고 한다면 바로 수평적인 관계, 사랑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22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눠서 볼 수 있겠는데요. 먼저 1장 22절로 25절에서는 한마디로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서로 사랑하라. 근데 이 사랑하라라고 22절 하반부에서 너희가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기 전에 왜 어떻게 해서 우리가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지 그 사랑의 동력을 우리에게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사랑의 동력. 베드로전서 1장 22절 상반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그 다음에 이제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동력입니다. 힘입니다. 원천입니다. 이 말씀 좀 더 우리가 깊이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한다. 마치 우리가 문자적으로만 그 의미를 해석을 하다 보면 이렇게 막 고행을 하고 또 수도 생활을 하면서 또 일반 다른 종교에서 하듯이 어떤 도를 닦으면서 우리의 영혼을 맑게 하고 깨끗하게 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순종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가? 그렇지 못하는 거죠. 이건 그럼 어떤 의미인가? 쉽게 이야기하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런 표현,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 바로 그런 바울이 말하는 이신칭의의 다른 표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요, 베드로가 이 순종이란 단어를 사용하는 맥락이 그러합니다. 1장 2절부터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1장 2절에서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순종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심으로, 성령이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성령이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는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장 6절, 7절, 8절에서 좀 더 명확하게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2장 6절 보시면은요,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이 보배로운 모퉁이 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요. 그래서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이 그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두었는데 그 모퉁이 돌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나서 7절에서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있고 믿지 않는 자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진다. 즉 하나님께서 보배로운 돌, 그 시온에 두셨다. 이게 그래서 이 모퉁이 돌을 믿는 자들에게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씀대로 믿는 거, 이게 진리를 순종하는 거예요. 믿는 거.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즉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말씀처럼 자기 백성에게 왔으나 그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니, 영접하지 아니하더니, 그러나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그 보배로운 모퉁이 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어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의롭다라고 표현을 했고, 베드로는 영혼을 깨끗하게 하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즉 진리를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구원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로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였는데, 근데 깨끗하게 하여서 어떻게 되었는가? 바로 우리에게 죄사함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새로운 능력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 능력이 무엇인가? 바로 그게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그러니까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그것은 우리 안에 생겨진 새로운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법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은 그런 신분이 되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자동적으로 형제를 사랑하게 되었다, 이게 아니라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잠재력이 우리 안에 생겨났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는 그 전에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그 죄악된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그 악의 종이었었죠. 죄의 종이었었죠.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선한 일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것은 위선적인 것이고 하나님 앞에 선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 하나님을 알기 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 우리가 진심으로 누군가를 사랑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일반 은총에 의해서 또 사람들끼리 사랑하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고도 선한 행위를 하면서 살아가잖아요. 또 더 우리가 보기에 정말 큰 사랑으로 그렇게 헌신하고 이런 사람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또 이 세상이 유지되어지도록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어떤 그 양심, 또 사랑, 그 도덕이 우리에게 아직까지 남아있기 때문인데, 그러나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의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믿기 전에는 거짓 없이 사랑을 할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되어서 거짓이 없이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형제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 그게 바로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였으니,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사랑할 수 있는 동력입니다. 그럼 그 동력을 가졌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해야죠. 사랑하라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으니까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22절 하반부에서 우리에게 드디어 그 사랑의 명령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반부는 사랑의 동력에 대해서, 하반부는 사랑의 명령을 하고 있어요. 사랑의 명령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22절 하반부에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하게 되어지고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으니까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마음으로. 사랑은요, 겉으로 사랑하는 것처럼, 친절한 것처럼, 온유한 것처럼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외적으로 도움을 주면서도 사실은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고도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명령하고 있는 것은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진실한 사랑을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명기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말씀합니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것도 근본적으로 우리의 마음 속에서 형제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마음으로 사랑하라. 또 마음으로 사랑하되 또 어떻게 사랑으로 했어요? 뜨겁게 사랑하라. 뜨겁게 사랑하라. 적당히 밋밋하게 대면대면하게 그렇게 사랑하지 않고 뜨겁게 사랑하라. 사실 베드로가 우리에게 지금 이 말씀을 주고 있잖아요. 우리 복음서에서 우리가 아는 베드로는 상당히 좀 다혈질적인, 급하고 또 내가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고 가장 먼저 뛰어나가고 하는 그런 그 베드로의 좀 다혈질적인 그런 그 성격, 기질에 의해서 이렇게 뜨겁게 사랑하라라고 하고 있지 않는가. 여기서만 그런 게 아니라 4장 8절에서도,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도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우리 성도들이 사랑할 때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집사님 안녕하세요, 권사님 안녕하세요 그냥 웃고 넘어가고 그게 끝이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정말 그 연인이 이게 막 그 뜨거운 사랑을 나누는 그런 그 심정으로 우리가 정말 서로를 반갑게 맞아들이고, 또 어려움을 닥쳤을 때 정말 내 일처럼 생각하고 돌보고 기도하고 안타까워하면서 그렇게 서로 뜨겁게 사랑하기를 우리 베드로가, 또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거짓 없이 사랑할 수 있게 하셨으니까 이제 우리는 그 사랑의 동력을 가지고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22절에 그렇게 사랑하라라고 말씀하면서 23절로 25절에서는 갑자기 다른 말씀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말씀 주로 이제 항상 있는 말씀, 23절 한번 보시면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가? 아까 22절 시작할 때 진리를 순종함으로 그랬죠. 바로 그 진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그 말씀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24절 25절에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22절에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한 다음에 23절로 25절에서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순종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의롭다함을, 영원히 깨끗하게 함을 입었으니까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데 그 사랑은 잠시 동안 뜨겁게 하다가 그냥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뜨거우면서도 지속적으로 사랑하라는 거죠. 남녀 간의 사랑은 한동안 뜨거웠다가 사랑의 뭐라고 하죠? 유통기한이 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성도의 사랑은 유통기한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있는 세세토록 변함없는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었는데 사랑이 변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변함없는 사랑으로 형제를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로 2장 1절로 3절에서는요,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2장 1절에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니까 앞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 1절에서는 바로 우리에게 버릴 것을 버리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뭘 버려야 되는가? 2장 1절 보십시다. 상반부에 2장 1절에서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이 앞의 말씀과 어떻게 연결되어지는가? 바로 앞에 하나님의 항상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항상 있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났는데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악독과 기만과 비방과 사기와 이런 말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대조가 되고 있어요.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우리들인데 또 그 말씀으로 거듭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었어요? 아까 22절 상반부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주어졌다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영혼은 깨끗하게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런데 우리 안에서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비방과 사기와 악독과 기만과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이런 말은 이제 우리는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말씀에서 너희는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이 깨끗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런 더러운 것들을, 더러운 말들을 입 밖에 내지 말라, 버려라. 너희가 하나님의 그 순수한 말씀으로 거듭났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악한 말들을 버려라. 이런 악한 말들은 형제 사랑에 가장 독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악한 말을 버리라. 그 대신 우리가 버리고 나면 우리가 가져야 될 게 뭔가? 그러니까 1절에서는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2절에서는 우리가 가져야 될 것, 우리가 취해야 될 것. 뭔가? 2장 2절에서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 악독한 말들은 버리고
그 대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갓난아이들처럼. 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 무엇일까? 성경학자들 간에 이런저런 논란이 많은데 저는 이 본문의 문맥에서 봤었을 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가. 왜냐하면 바로 앞에서 우리가 23절에서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났잖아요. 그러니까 새 생명이 되었어요. 갓난아기와 같이 되었어요. 근데 갓난아기로 태어나면은 태어났으니까 그냥 쑥쑥 자랍니까? 아니잖아요. 그 갓난아기가 어머니의 젖을 먹고 성장하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우리가 성장을 해야 되는데 무엇으로 성장하겠습니까? 바로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듭난 성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깨끗하게 한 성도로서 우리는 여전히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아서 성장해야 한다는 거. 그래서 계속 사랑과 말씀이 계속 이어져 가고 있어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악독한 말을 버리고 또 말씀을 더 사모하고 말씀을 먹고 성장하게 되는 것. 그러면서 3절에서 이제 마무리 권고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2장 3절에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따라서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이게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가 맛본 거예요. 맛보았다는 것은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고 맛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리하라.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은 대로 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진리의 말씀, 덕을 세우는 말씀, 사랑하는 그런 말들, 이런 말들이 우리 입에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할 때에 형제 간의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우리는 깨끗하게 된 성도들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따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 거듭남을 우리 시작으로 해서 바로 계속해서 말씀을 공급받고 그 말씀대로 서로 성장하고 또 그 말씀대로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런 분명한 소망이 있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군산영광교회 오게 될 때도 우리 성도들이 정말 이 말씀을 사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감격하고 눈물 흘리면서 그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여기 오게 되었고 또 여러 가지 그동안에 많은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었지만 여전히 그 말씀을 사모하는 그 심령으로 우리가 또 계속 이런 어려운 시기들을 견뎌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군산영광교회가 지금은 비록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정말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정말 잘 믿고 싶은 그러한 그 열정이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다. 근데 우리 열정이 있을 때 반대로 악한 사탄 마귀의 그 역사함도 그만큼 거세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시려고 하실 때 바로의 마음도 그만큼 또 강팍해지는 것처럼 그래서 금방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 어려움이 있잖아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처럼 지금 비록 우리가 이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대로 새롭게 되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해나가고 있는데 분명히 악한 사탄의 시험이 있고 방해가 있고 그것 때문에 지연이 되어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포기하면 안 돼요. 여전히 우리는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또 그 말씀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연합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져 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서 또 사랑하면서 이런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군산영광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온 성도들이 거기에 협력할 수 있도록 함께 은혜 안에서 지어져 가는 한 공동체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바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8월 30일이 바로 우리 군산영광교회가 세워진 46주년이 되고요. 그래서 돌아오는 주일 8월 29일에는 우리가 46주년 기념주일로 우리가 지키게 되겠는데요. 그래서 우리 군산영광교회가 정말 이 말씀에 맞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기도 제목을 3가지가 드리는데 바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바로 진리의 말씀을 바로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많아지도록, 우리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군산영광교회를 통해서 주변에 믿지 않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그 구원의 방주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여기에 나온 모든 사람들이 진리의 말씀을 바로 믿고 정말 예루살렘 교회가 나날이 그 숫자가 더해지는 것처럼 우리 구원받은 성도가 많아지도록 함께 기도하겠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그저 위선으로 겉으로 이기적인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순전하게 또 뜨겁게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시고, 또 세 번째로는요, 또 모든 악독과, 오늘 말씀 있는 그대로 모든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그건 우리 자신부터 그런 말을 하지 않아야 돼요. 또 그런 말이 나올 때 우리가 그런 말들을 전하거나 또 그런 말들로 실족되지 않도록. 근데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그런 말 쓸 때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든 악독한 말들, 기만하는 말들, 외식하는 말들, 시기와 비방하는 말들을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바른 진리의 말씀을 여전히 사모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바로 믿고 구원받는 성도가 많아지도록,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또 모든 악한 말들이 사라지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으로 세워져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도록 함께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생각하며 주의 말씀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몸된 교회를 이 땅에 40년 온전히 세워주시고 또 공동체가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분란과 혼란 속에서 서로에게 상처가 되고 이웃에게 시험되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이제는 우리 군산영광교회에서 군산영광교회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성도들을 통해서 전해지는 그 진리의 말씀을 많은 사람을 듣고 또 구원받은 수가 나날이 더하여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주변에 출발하는 많은 영혼들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편리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구원의 진리가 바로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선포된 말씀이 성도들을 통하여서 바로 이웃에게 전달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이 순전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서 구원받는 그 역사가 끊어지지 않고 나날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군산영광교회가 정말
정말 우리가 온전히 서로 사랑하며 뜨겁게 아버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협력하고 연합하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를 위해서 모든 악한 말들, 악독한 말들, 시기와 교만과 비방과 아버지 조롱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속에서 그런 아버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받은 진리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 선포하시고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진리를 선포하는 말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과 덕을 이루는 말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오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나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말들로 인하여서 우리는 상처받을 때가 많이 있으며 주가 상처받은 영혼을 좀 도와주시고 아버지 실족한 영혼을 좀 세워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많은 선한 말들을 통하여서 우리 형제자매를 세워나가는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미안하고 성령께서 우리 삶을 주관하여 사랑해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세워주셨사오매 다시 죄 중에 빠지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의 모든 분쟁이 빨리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우리가 온전히 서로 연합하고 사랑하며 또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구원의 방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또한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우리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여 싸움에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걸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20장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주 앞에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